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제 주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사신 마지막 부분, 공생애를 마치는 마지막 부분을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가까웠을 때에 그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여 있는 그런 나귀를 풀어가지고 나에게 끌고 오라.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내가 쓰겠다, 주가 쓰겠다 하라. 그리하면은 즉시 보내리라는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주님의 그런 부탁을 듣고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리고 끌어온 나귀를 타시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자신을 오늘 이 본문 속에 한번 여러분들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참 부담스러운 이런 부탁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들을 세워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키우고 길렀던 그런 나귀 새끼를 어떤 사람들이 와서 풀어가려고 할 때 그 나귀 새끼를 그냥 아무 말 없이 순순히 내어주었던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의 입장에 한번 여러분들이 서 있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 이유도 모르게 끌려가서 자기 등에 예수님을 업고 등에 짊어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나귀의 모습에 여러분들을 한번 세워보며 오늘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이런 곤란한 부탁을 받은 그런 제자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주신 그런 명령은 참 순종하기 곤란한 그런 명령이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면은요, 오늘 2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는 거예요.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그런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은 즉시 보내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2명을 불러가지고 지금 한남 체인 주차장에 가면은 아주 이쁜 아주 새거 스포츠카가 거기 있을 텐데 그 스포츠카를 하나 끌고 이 시온교회 주차장으로 가지고 오라. 가지고 오라 하는 그런 명령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만일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해라 하는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가서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명령을 여러분이 받았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그런 명령을 받으면은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많은 의심이 들 거예요. 야, 그 한남 체인 앞에다 세워놓던 그 스포츠카가 누구의 차일까? 그게 과연 누구의 차인데 가서 끌어오라 그럴까? 그리고 가서 막상 끌어오려고 했을 때 그 자동차의 주인이 어떻게 나를 제지할까? 그리고 나에게 뭐라고 할까? 여러분, 얼마나 곤란할 거예요. 그 부탁을 받았을 때. 여러분, 심부름에도요, 하기 좋고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심부름이 있어요. 그렇죠? 심부름도 하기 좋은 심부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요, 참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그런 심부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 뭐 시골에서들 이렇게 자라신 분들은 또 뭐 시골 아니나 도심에서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서로 이웃집 가운데 뭐 먹을 것을 갖다 나눠 먹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서 빌려오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린 자녀들에게도 부탁을 할 때 하기 좋은 건 뭐예요? 야, 이거 먹을 것을 좀 가지고 가서 누구누구네 집에다 지금 갖다 주고 오라 하는 거는 기분 좋게 합니다. 왜? 칭찬 듣는 일이니까. 그래서 가지고 떡도 해가지고 가서 이 집 저 집 돌리면은 칭찬도 받고 또 참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가서 뭐 빌려오라고 하는 거. 어린 마음에도요, 가서 뭐 빌려오라고 그러면은 그것처럼 싫은 게 어디 있어요? 참 그것은 그런 부탁을 받으면은요, 누구나 가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심부름에도 하기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분 좋은 심부름이 있고 어떤 것은 참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그런 심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곤란한 심부름을 시키면 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부탁한 게 뭐예요? 바로 곤란한 질문이에요. 야, 건너편에 가면은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김서방 집에 앞에 보면은 그 나귀가 묶여 있을 텐데 그 김서방이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나귀를 필요하니까 몰고 오라고. 주님께서 몰고 오라더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얼마나 곤란한 거예요. 만일 주님께서 한마디라도 야, 나하고 다 약속이 돼 있어. 나하고 얘기가 다 있으니까 그냥 가서 지금 풀어오면은 그 주인이 그냥 내줄 거야. 뭐 이렇게라도 지금 얘기했다고 그러면은 저 가면서도 마음이 편할 거예요. 얘기가 다 됐다고 그러면은. 그런데 이거는 무슨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고 그냥 가서 나귀를 풀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나와서 너 이거 왜 풀어가느냐 물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쓰겠다라 하라는 거예요. 그럼 풀어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황당한 그런 부탁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기 두 제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6절에 보면은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 곤란한 질문을 받고도 가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니 주님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됩니까?
나는 지금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마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못 가겠다고 할 거예요.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그랬을 거예요. 어떤 핑계를 대고서라도 그 곤란한 부탁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깊이 신앙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65억이라고 하는 그런 인구가, 수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선택해 주셨다라고, 구원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줬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그런 감동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생각하셔서 여러분을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감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그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감동과 이런 사명에 대한 감사함이 있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든지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당황스러운 이런 명령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없기 때문에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남자분들은 다 한국에서 군대를 다 갔다 오셨겠지만은요, 군대 가가지고요, 재수 없어가지고 나만 군대 왔다고, 내가 줄을 잘못 써서 여기 왔다고, 여기 와서 이제 3년 동안 이건 이제 썩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군대 생활하는 사람은요, 3년 동안 군대 생활하는 내내 고통스럽습니다. 힘이 듭니다. 지겹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으로, 장년으로 이렇게 선택돼서 우리 이렇게 군대까지 오게 된 것을 그저 감사하고, 내가 이 군대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내가 이곳에서 좀 뭔가 배워가야 되겠다. 리더십도 좀 배워가고, 좀 참는 그런 것도 좀 배워가고, 좀 뭐 이런저런 같이 동료들과 협조하는 것도 좀 배워가고, 내가 뭔가 좀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군대 생활에서 좀 배워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군대 생활한 사람은요,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군대 생활이 보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줄을 잘못 써서 왔다는 둥, 뭐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나만 이렇게 군대 생활 끌려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군대 생활이 지겨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필요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죠? 나는 이 땅에 참 할 일도 없고 필요도 없는데 왜 부모님이 나를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나? 이렇게 오래 살게 하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있다고 하면 그 인생은 지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필요가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도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때도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다 필요에 의해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자녀가 된 거예요. 다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맡겨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맡겨진 이런 책임, 이것을 감당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주체적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인생 항상 주변만 이렇게 맴도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변인의 이런 인생을, 책임 없는 이런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은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주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이 두 제자의 그런 순종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역할이 있을 거고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 역할과 그런 사명을 기쁨으로 순순히 이 두 제자처럼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사람은
이 낙이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제자들의 입장이 참 곤란하고 애매하지만은요, 일단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쫓아가서 건너 마을에 가보니까 정말 나귀가 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를 끌어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와서 왜 그렇게 가지고 가느냐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그러고 합니다. 왜 당신이 남의 나귀를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니 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에 그 주인이 모든 것을 다 허락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아까 그 자동차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 자동차에 가서 시동을 가서 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박 집사님이 예수님께 뽑혔어요. 가서 지금 그 차를 끌어오라.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차를 끌어오는데 마침 주인이 나와서 아니 왜 그 차를 끌어갑니까? 그러니까 이 박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이 차를 끌어오라 그랬어요. 만일 그랬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순순히 저 시온교회 목사님이 끌어오라 그랬다고 그냥 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마 둘 사이에 많은 얘기들이 오갈 거예요. 사전에 약속이 되었냐?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구목사라는 사람을 아느냐라고 하는 거죠. 알지도 못하는 구목사가 끌어오라 그런다고 순순히 차를 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귀 주인은요, 오늘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가서 나귀를 내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일상생활에 보편적으로 쓰이는 그런 짐승이었어요. 모든 짐을 나른다든지 일을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이 낙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곧 교통수단으로도 쓰이는 것이 이 낙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나귀는요, 어느 가정이든지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이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짐승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나귀를 쓰겠다고 끌어오는 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순순히 내줄 수 있습니까? 자기 집에서도 유용하게 쓰는 아주 귀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그냥 유용하게 귀한 짐승을 그냥 내주겠어요? 주님 쓰시겠다 그래서 그냥 내주겠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그냥 내줬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니까 그냥 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이 나귀 새끼를 몰러 갔던 제자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고, 그리고 이 나귀를 순순히 제공한 나귀 주인도 그 이름도 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지금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교회가 현대 교인들이요, 자기 이름이 나지 않으면요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뭘 좀 감투라도 씌워줘야 뭘 하는 척이라도 하지, 자기 이름이 나지 않는 일이라고만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이름을 내야 돼요. 그래야 신이 나서 합니다. 무슨 감투라도 씌워놓으면 신이 나서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전혀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도요, 뭘 그냥 이름 나는 그런 일이면은요, 그냥 뭐 자기 교회도 빌려주고 뭐도 하고 다 합니다. 이 연합회 행사를 하다 보니까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뭐 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는요, 잘 참여를 안 해요. 그런데 무슨 부활절 연합예배 장소를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서로 하게 돼. 우리 교회에서 와서 하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 이름을 내려고 늘 그러는 거 보면서 정말 이 일에서 되겠는가. 어떤 때는 굉장히 연합회에 이렇게 가서 이게 참여하는 것이 회의가 될 때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큰 교회들 보면은 그래요. 자기를 이름 나는 일에는 뭐 서로 나서서 하려고 그러고, 이름 나지 않는 일에는 안 해요. 다 외면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래서 되겠어요? 나는 오늘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인, 이 나귀 새끼를 그냥 아무 얘기 없이 주님이 쓰신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냥 드렸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저 자신, 참 우리 교회들이 지금 이런 교회들이 돼야 되겠다, 성도들이 지금 이런 성도들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줬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청지기 자세예요. 그것이 청지기 자세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이 다 내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내 것입니까? 생명도 물질도 명예도 지위도 모든 권세도 여러분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맡아서 관리할 그런 청직이지 여러분 하나도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교회 와서, 이 시온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사실 다른 데서 목회할 때는 결혼식은 많이 했어도 장례식은 한 번도 안 치렀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장례식을 많이 치렀습니다. 즉 가끔 생각이 나요. 어떤 분들 처음에 와서 참 이런 모습으로 만났고 이런 모습으로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그분들이 벌써 가신 지 몇 년 되셨구나. 그분들 얼굴이 쭉 생각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난 그분들 이렇게 장례의식을 치르면서 그분들 지금까지 미국에 오셔서 그냥 벌어놓으신 거 뭐 이런 거 싸가지고 가시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이러고 다 손 앞에다가 모으시고 빈손으로 그러고 다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건강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셨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주의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셨다고 생각하고 주의 일 하세요. 여러분, 물질 여러분에게 주셨으면요, 여러분 물질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 하라고 물질 주신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 주의 일에 좀 투자를 하세요. 내가 어느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요,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한 것은 그저 거기서 그저 떵떵거리고 어깨에 힘주고 이러고 있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를 올라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 일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나를 이 자리까지 올려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주의 일 하세요. 제가 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실지 모르지만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믿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일 하라고.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 하라고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일 하지 않으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더더가시오. 여러분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여러분 높여주신 것은 하나님 일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나의 생명도 나의 물질도 나의 권세도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 주님 원하시면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주의 일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의 일 하시면서 살아요?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한번 스스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시간이 얼마나 돼요? 주님을 위해서 드린 그런 물질이나 시간이나 여러분 노력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고 또 뭐 이런저런 봉사, 또 어떤 분들은 또 주일날 오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또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온전히 주일날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를 위해서 한번 하신 일이 또 얼마나 됩니까? 주일 외에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도 그래,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한번 여러분 드려보셨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몽땅 우리는 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께 몽땅 드립니다. 그렇게 찬양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너무나 죄송스러워요.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몽땅 드리고 있는가?
그러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거 다 주님께 몽땅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쓰시고자 하실 때 나의 목숨도 나의 모든 것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아무 조건 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린 나귀 새끼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 나귀 새끼는요, 그저 문 밖에 그냥 묶여 있다가 예수님 두 제자가 와서 그냥 끌고 간 거예요. 그냥 끌고 가서 그 등에다가 예수님을 그냥 갖다 태운 거예요. 예수님 그냥 태운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아까 좀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 택함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이 좀 더 감격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남편은 참 아내가 나를 선택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 사십니까? 아내는 남편이 나를 선택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한 번이라도 살아보셨습니까? 저는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옵니다. 거짓말 같지만. 아니, 우리 집사람이 나를 선택해서 지금 몇십 년 이렇게 데리고 살아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렇게 저는 기면서 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감사해요. 한 번은 오레곤의 어떤 신문에요, 집을 이렇게 이사 가면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팔잖아요. 그런 걸 뭐라 그러는데 그렇게 파는 광고를 낸 거예요, 어떤 집주인이. 그러면서 이것을 뭐 사갈 때는 덤으로 우리 남편을 드립니다. 그렇게 광고를 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항의 전화를. 당신 그렇게 덤으로 줄 수밖에 없는 남편이라도 있는 거 감사하며 살으라고. 그런 전화들, 편지들이요 많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 많은 그런 남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많은 남자 가운데 나를 선택해서 남편으로 삼아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에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내 아내를 내가 선택해서, 남편이 선택해서 아내로 삼아줬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거, 뽑혔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아유, 한평생 저렇게 살면서도 지긋지긋한데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저 원수는 꼴도 보기 싫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여러분 진짜 웃을 일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부 생활이요, 그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나간 세월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오늘 우리는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삽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저렇게 큰 것들을 가졌는데 왜 나는 요거밖에 안 가지고 있는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 된 것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나귀는요, 끌려갔어요. 제자들에게 끌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등에 태웁니다. 자기 지금 등에 타고 있는 사람이 예수인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나귀 새끼는요, 등에다가 뭘 지민도 한번 실어본 일이 없는 나귀 새끼예요.
등에다가 사람 한번 태워보지 못한 그런 나귀 새끼예요. 그런데 그 나귀 새끼, 연약한 나귀 새끼 등에 33살의 장년 이 예수님께서 한번 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어요. 아마 이 어린 나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이었을 거예요. 한 번도 짐도 실어보지 않고 사람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라고 하면 아마 벌쩍벌쩍 뛰면서 등에 탄 사람을 땅에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러나 이 나귀 새끼는 그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느끼면서 뚜벅뚜벅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나귀 새끼였지만 그에게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 나귀는 난동 부리지 않고 자기 등에 예수님을 싣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원치 않게 나의 의상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좀 시간을 내라고 하면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유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좀 성경 공부라도 좀 같이 하자고 하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시간이 남으면은 좀 성경 공부 때 가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봉사하는 거라든지 모든 것은요, 제일 먼저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내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것을 띄워놓고서 그러고 남으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 다 시간 띄워놓고서 남으면 그 시간에 봉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먼저 주님의 시간을 띄워놓고 먼저 주님 거 띄워놓고 그리고 남으면 내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 받는 삶이에요. 그것이 복 받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지도자라, 리더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적인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진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진 사람, 그것이 지도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중직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직자들은 무거운 짐이 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무거운 짐을 질 줄 모르는 그런 중직자들은요, 중직자가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서 어떤 때는요, 참 누군가에 좀 이런 무거운 짐을 좀 맡겨야 할 일이 있어요. 이거를 좀 누구에게 맡길까? 이 사람에게도 줘보고 저 사람에게도 부탁을 해봅니다. 중직자들에게. 그런데 많은 중직자들이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그 짐을 지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럴 때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았던 그런 초신자들이 그 짐을 짊어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거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제가 감사하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초신자들에게 참 민망할 때가 있어요. 참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중직자들이 져야 할 그런 무거운 짐인데 초신자들이 이제 와서 그 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들이 그 무거운 짐을 제대로 질 수 있어요? 무거운 짐을 아무도 안 지니까 나라도 저희 되었다고 지긴 졌는데 끙끙거리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그 짐을 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죄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요, 오늘 우리들을 찾습니다. 어떤 자들을 찾습니까? 말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두 제자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그런 나귀 주인과 같은 그런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거운 그런 짐을 지고서 주님 앞에 헌신할 그런 성도들을 주님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종료주일을 지나고 또 다음 주일, 이제 오는 주일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 그런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나의 생명, 나의 물질, 나의 명예, 권세 등 이런 모든 소유를 좀 내가 써야 되겠다, 좀 내가 써야 되겠다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내어놓으라고 할 때, 나는 과연 그런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이번 고난주간 기도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모습을 내어놓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여서 정말 메시아 되시고 왕 되신 주님께 오늘 여러분들의 것들을, 주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된 복된 것들을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